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한 신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걸음을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 가운데 가슴에 품고 있던 모든 고민과 아픔들 다 사라지고 주께서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성도들의 마음속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보혈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남은 이 한 주도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며 주님 만날 그날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3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요엘서 3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그의 백성의 피난처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상은 여기 2절 하반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에서 흩어버렸고, 그리고 3절 하나님의 백성을 제비 뽑아서 술과 바꾸어 먹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선악과 사건과 연결되는 것으로 이 세상이라고 표현된 사탄이 뱀으로 나타나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하여 하나님의 땅에서 쫓겨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물질, 쾌락, 탐심이라고 하는 유혹에 물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시니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과 맞서 싸우려고 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9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니까 온 세상이 들고 일어나 하나님과 맞서 싸우려고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다 덤벼봐라.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들을 격려하고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어서 어디 한번 나에게 덤벼보아라. 그리고 하나님도 이에 맞서서 여호와의 군대를 조직하시는데 이제 11절 보시면 여호와의 용사가 준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죠. 여기 12절 이 땅의 모든 군대가 여호사밧 골짜기로 모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군대는 하나님과 맞서 싸우려고 여호사밧 골짜기로 모이는데 우리 지난주에 보았듯이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는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이 골짜기, 여호와께서 심판하는 골짜기로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막상 도착해 보니까 이건 전쟁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한 번에 심판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여기로 불러 모으신 것에 지나지가 않습니다. 12절 하반절 보시면 내가 거기에 앉아서라고 표현을 하죠. 하나님께서 맞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칼과 창으로 무장한 이 백성들, 칼 한 번 휘두르 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때 하나님의 심판은 자비가 없습니다. 얼마나 무자비한지 여기 13절 말씀 보시면 마치 곡식을 낫으로 베듯이 포도를 틀에 담아서 밟아 으깨듯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사건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우리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 사건은 십자가의 사건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찾아내고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니까 이 세상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로잡아 노예 삼고 한 잔의 술과 바꾸어 먹으면서 온갖 욕망과 쾌락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종노릇시키며 다스려 왔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찾아내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니 이 세상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이에 맞서 싸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이 세상은 사탄의 지배를 받으면서 서로가 서로를 대적하며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며 살아왔습니다. 크게는 이제 넓게 보자면 유대인과 로마가 서로 대적하며 싸우고 있었고, 또 작게 보자면 유대 민족 안에서도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셈파, 제사장파 등등 이 유대 민족 안에서도 여러 파가 나뉘어서 서로 경쟁하고 다투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서로 다투고 싸우며 적대했던 모든 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유대 민족 안에서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셈파, 제사장파 모두가 연합하여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심지어 유대 민족과 로마인들까지 합세하여, 이 로마인들은 이 당시 전 세계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과 온 세상이 연합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입니다. 그날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는 날에 로마의 군인들과 유대 모든 지도자들과 세계 각국의 인사들이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골고다 언덕에 모입니다. 자, 그러니 이 골고다 언덕이 바로 요사박 골짜기가 되겠죠. 여기 모인 사람들은 전부 무장을 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여기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14절 보십시오. 사람이 많음이요 심판이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요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심판의 골짜기, 요사박 골짜기, 여기가 바로 골고다입니다. 골고다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던 것처럼 여호와의 날은 종말의 날로, 그 시작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리고 끝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 모였습니다. 예수님 피 흘리고 이제 곧 숨을 거두십니다. 그때 여기 15절 말씀,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의 모습 아닙니까? 여기 누가복음 23장 44절,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니 제90까지 계속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여기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져나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지 않습니까? 여기 본문 15절, 16절 보십시오. 해와 달이 캄캄해지고 별들이 빛을 잃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자,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50절 말씀 보니까 누가 부르짖었나요? 예수님이 부르짖었죠.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이 진동을 하더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온 세상 모든 민족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모였고, 그리고 이 십자가 아래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마지막 날에. 지금은 이들이 자신들이 승리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 예수를 죽였다 외치면서 승리의 함성을 지를지 몰라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십니다. 죽음으로 죽음의 세력, 그 어둠의 권세를 심판을 하셨습니다. 이 당시의 전쟁은 왕이 죽으면 끝나는 전쟁입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던 그 죽음의 권세, 어둠의 세력, 왕이 심판을 당했습니다. 전쟁은 이제 끝났죠. 그러나 아직 왕이 죽었다는 소식이 백성들에게, 이 어둠의 세력들에게 전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이들은 자신들이 이겼다 외치며 승전보를 올립니다. 그러나 사실상 전쟁은 끝났죠.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만이 남아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전쟁 중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전쟁은 이미 끝이 났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뭘 해야겠습니까? 전쟁은 이미 끝이 났다. 이 땅을 움직이는 왕은 죽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재빨리 새로운 왕 앞에 엎드려 항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새로운 왕 앞에 엎드려 항복하며 그의 자비와 인자와 긍휼을 구해야겠죠. 이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어둠의 권세와 싸워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이 전쟁을 승리로 만드신 새로운 왕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절하며 그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저와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야 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 새로운 왕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16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산성이라는 단어는 보호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의 피난처가 되시며 자기 백성들의 보호자가 되신다 이거죠. 이 보호자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환난 날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 종말의 날 예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겁니다. 심판의 날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의 변호인이 되시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그 예수님이 이 땅의 전쟁을 모두 끝냈다. 그렇기에 이제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심판의 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 이 사실을 누가 알 겁니까? 이 사실을 알았다면 아무도 예수님 십자가에 달아 죽이지 않았겠죠.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이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하늘의 천사들도 이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대체 하나님이 저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수 있단 말인가 궁금했었습니다. 여기 베드로전서 1장 12절 말씀 보시면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실는지 천사들도 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체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실까? 근데 알고 보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친히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 자기 백성들을 대신해 죽으심으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고 은혜입니까? 근데 이 사실을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12절에 기록된 것처럼 성령이 임해야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으로 자기 백성들을 찾아가 믿음을 넣어주시니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치는 거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우리 예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 이게 우리의 전쟁이다. 오직 성령이 임한 성도만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아멘 하고 고백할 수 있고 예수님이 나의 피난처요 나의 보호자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복된 존재입니까?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이 종말의 날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해야 할 일도 많고 또 봐야 할 것도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이 귀한 시간을 쪼개어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 듣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복입니다. 이 복 하나로 정말 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이 예수님 앞에 서는 것, 예배의 자리에 서는 겁니다.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을 전달하는 복음의 통로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이하의 말씀처럼 성령이 임하면 땅끝같이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 종말의 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에 충성하면서 주님 만날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종말의 때에 우리를 불러 십자가 앞에 세우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피난처요 나의 보호자이심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복음의 증인된 사명에 충성하여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담대히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 만날 그날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이 한 주도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십자가의 은혜 감사하며 부르신 사명에 충성하며 주님 만날 그날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일회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